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여기서 하는 거 보고 다짐했거든요. 난 절대로 저기서 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거는 목사님만 하게 하고 나는 그 단에서만 말씀 전해야지 생각했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써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내 고집이다 생각해서 오늘 좀 내려놓고 저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18장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좀 이것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들의 세계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회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용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엄청난 악필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계속 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바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요?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불행해요? 내가 불행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8장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그것이 나오는 게 사무엘상 18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저번에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 사울이 어땠어요? 목사님 그러셨죠. 엄친아라고 했죠. 여러분 사울이요, 오늘 세 사람을 볼 텐데 오늘 바로 사울과 누구겠어요? 다윗과 한 사람, 네 맞습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사울과 다윗과 이렇게 요나단이 있습니다. 엄친아에서 엄마 친구 아들에서 뭐가 돼요? 루저가 돼버려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미치광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엄친아에서 루저가 돼버렸을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엄친아로 계속 남았으면 좋은, 엄마 친구 아들로 남았으면 계속 좋은데 그렇게 부럽고 뭐 어때요? 우리 한가을 저녁 막 185 되고 싶다 그랬죠. 이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185에 한가을 저녁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영소리처럼 등치도 좋고 또 남자 형제 누가 있어? 우리 저기 공진태 청년처럼 이렇게 허우대도 이렇게 멀쩡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엄친아가 어땠습니까? 엄친아가 잘못된 거를 보고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똑같은 문제가 있어야 돼. 똑같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를 보고요, 아, 참 좋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 보고, 아, 저거는 정말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지고서도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똑같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 소년이에요. 막 얼굴에 막 붉은 기운이 있는 소년입니다. 정말 사과처럼 그렇게 붉은 그런 소년이, 그 앳된 소년이 무기도 없이 그 돌팔매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블레셋에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그 용사를 다윗이 그 돌 하나로, 돌알맹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블레셋을 죽였을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래가 이제 이 노래에 사울은 완전히 완전히 이제
이제 루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 주목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울을 패배자로 만들려고 악령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빌미를 줬어요. 어떤 빌미요? 그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붙였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네. 나의 생명과 우리 요나단, 우리 아들의 생명과 나의 딸들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켜줬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나라를 지켜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질투의 화신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날 이렇게 안 했으면 사울은 그들의 먹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들에게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그렇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을 구해준 그 은인을 내가 질투의 대상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로 악령이 들어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무엇이에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내줘서는 안 돼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시기심이 들어오려고 하고 질투심이 들어오려고 하고 패배의식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사울도 이것이요, 처음에는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앞에 그 살인의 욕구가, 살인하고 싶다는 그러한 미움이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가인은 언제 저게 마음의 문을 여나? 언제 생각의 문을 여나? 노려보고 있을 때 가인이 그걸 다스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울도 사울의 그 마음의 문 앞에 이 미움과 살인의 이 악한 악령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언제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사울은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주목해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 말씀들에 나오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지? 저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지? 여러분, 그 건장한 왕이 그 왜 여인들의 노래에 놀아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요, 지금 다윗이 저렇게 하고 여자들이 저렇게 노래하는데 저 좀 질투심이 납니다. 이 나라를 다윗이 가져가 버릴까 봐 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이 너의 가문을 더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지금 다윗은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너를 사실은 돕는 자고 끝까지 네 편이 되어서 너의 가족들을, 네가 떠나도 너의 가족들을 보호해줄 보호자로 내가 보냈다. 너의 후계자로 보냈다. 그가 반란군처럼 너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너의 나라의 예산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그것을 듣고 내가 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긴 하지만 그는 내 대적이 아니고 그는 내 편이구나.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건 이거예요. 마귀는요,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사이좋게 지내면 어땠을까요? 나라가 더 강력해져서 블레셋을 그냥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을지도 몰라요. 이들의 시대에. 여러분, 근데 사단이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나라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울을 그 안에 계속 내분이 생기고 나라의 힘이 약화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내분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과 그런 질투심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군력과 그 군비와 이런 것들을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 썼어요. 나라의 1등 공신을 잡아 죽이는데 그 첩자들을 보내고 자신의 그 나라를 방비하고 나라를 그렇게 방비해야 될 그러한 돈과 그러한 인력들을 그런데 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대적들은 뭐 했겠습니까? 그들의 군비를 늘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칠 것인지 거점을 노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찌 보면 사울이 그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도 그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은 자신의 수명을 다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도 아마 대대로 창대한 집안이 됐을 거예요. 다윗의 계보에 함께 정말 영광스러운 계보를 이었겠죠. 근데 지금 설교하다시피 사울은 지금까지도 다윗과
정말 대조적인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표본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런 시기심이 날 때 사실 다윗이 특별히 사울에게 어떤 시기심이 나거나 어떤 대적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특별히 어떤 앙심을 품고 골리앗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 왕을 내가 충동질 해야 되겠다 이래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대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그가 내 대적이 아니고 내 편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내려놨어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마귀가 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내려놨어야 돼요. 여러분 시시때때로요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근데 사울 같은 경우에 가장 사울을 패배하게 했던, 사울을 비참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무엇이냐면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과 또 무엇이에요? 비교의식. 차라리 PPT를 만들 걸 그랬어요. 예, 피해의식과, 네, 제가 차라리 PPT는 잘 만들 것 같은데, 예, 그냥 눈앞에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고, 예, 여러분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피해자야. 그리고 저 여자들이 나랑 다윗을 비교하네? 그러면서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피해의식, 비교의식. 근데 이걸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사단이 주는데 이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다윗. 그쵸? 예.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히 사울에게 잘못하지 않았지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다윗에게 피해를 입었어. 나는 다윗과 끊임없이 비교받고 있어. 사실 그랬나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요. 다윗이 이겨서 여자들이 노래할 때 사울의 정신세계는 이것이 제가 볼 때 한 7, 80% 이상을 차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딸들도 다 줘버린다고 하고 막 다른 데로 보냈다가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아니 자기 딸들을 잘 해가지고 그쵸? 잘해서 잘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 딸들을 다윗을 죽이는 어떤 올무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사울은요 다윗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 다윗과 나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교해.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가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엄친아가 루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여러분 피해자입니까?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얘에게 뭘 넣어줬어요? 피해의식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안 복잡하시죠? 왜 복잡하냐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이 두 명이 싸워요. 집에서나 밖에서 애들이 막 싸워요. 하늘에 데려다가 야, 너 왜 싸웠어? 있잖아요. 제가 저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때려가지고 쟤 때렸어요. 뭐야? 제가 먼저 널 때렸다고? 저 혼내줘야 되겠네 하고 가서 걔 혼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걔 말을 꼭 들어봐야 돼요. 예, 저도 예전에 처음 주일학교 시작할 때는요, 그런 말 들으면, 어머, 그랬어? 제가 너를 먼저 때렸다고? 근데요, 걔는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듣고 나면은, 걔는 때리지는 않고는 배길 수 없게, 걔를 엄청 약 올렸다든지, 그쵸? 아주 못된 그런 짓을 입으로 한 거예요, 입으로. 눈빛과 표정과 입과 손과 발로 한 거야. 그래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때리는 게 나은 거야. 그쵸? 제가 그런 지능범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오라버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 말로 한 번도 저 어렸을 때 말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오빠랑 싸우기 시작하면 말로 처음에 싸워요. 말로 싸우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라버니가 나중에는 주먹이나 이제 발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는 제가 울고 끝나죠. 그럼 마지막에 저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인데 저희 어머니는 누굴 편들었을까요?
오빠를 편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또 어렸을 때 가정에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또 큰애를 많이 잡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머니가 큰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에 저희 어머니 원가정의 상처가 또 저희 가정에 이렇게 반복되고 근데 제가 지금 그때는 그거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흥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가해자였던 거죠. 그렇죠? 차라리 한 대 툭 때리는 게 깔끔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살살살살 그 사람 그 뭐예요? 그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서 막 네가 오빠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야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오빠 치고 많이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동등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예, 여러분 아무튼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사울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과 같이 정말 그 아이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른 것과 같이 이 사울에게도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렇게 지금 이러한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피해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싸운 아이들 보면 둘 다 자기가 피해자예요. 저도 피해자였고 저희 오빠도 피해자였던 거죠. 저희 오빠는 그 입만 사른 그 동생에게서 오는 그런 피해의식, 그리고 저는 오빠가 그런 힘이 세니까 또 괴롭힘 당하는 거에 대한 피해의식, 서로가 다 가해자면서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저희 오라버님도 자라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자라면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자기를 가해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가해자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늘 피해자였어요. 나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온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억울해. 이러한 피해의식에 쩔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어떤 그런 내가 무언가를 털어놔도 저 아이들은 내 편이 돼줄 수 없어. 어떠한 그러한 스스로가 담을 쌓아놓고 피해의식.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항상 선생님들은 나와 오빠를 비교해.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성적과 어떠한 특별한 기대치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진 않아. 이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런 피해의식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부모님에 대해서, 오라버니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피해자잖아요. 가정에 가도 피해자, 학교에 가도 피해자, 어디를 가도 피해자니까 이 세상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이 세상은 내가 떠나야 되는 지구 별이 되는 거예요. 난 차라리 외계로 떠나야 되겠다. 어떤 다른 별로 떠나야지 이별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죽음을 꿈꿨던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요. 가정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이라는 곳 자체가 행복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이거를 사용하겠어요? 이 피해의식을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와 일터를 파괴할 수 있고 학교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가 넣어준 피해의식, 내가 가해자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피해자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불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나중에 진짜 이상합니다. 그렇죠? 우리 10절 11절 사울이 얼마나 이상한지 묵상하면서 한번 눈으로 그려보세요. 10절 11절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예, 이것은 콩가루 왕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왕이 미쳐서 누구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악신이 괴롭게 하며 그 악신이 떠나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이 순수하고 맑은 영을 소유한 이 붉은 소년을 지금 창으로 해찬이가 있는데 내가 오늘 너를 창으로 박으리라 하면서 장관사를 여러분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거를 피한 거예요. 와 진짜 다윗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다윗도
좀 이렇게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제정신을 놓지 않아요. 사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사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나를 대적으로 인식하는 우리 장인어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깨어있고 그 전령이 전하는데 사울이 죽었고 저기 죽었다고 전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다윗이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씩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에게 이 피해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세계관이 이래요. 다윗의 세계관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우리 1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3절로 43절과 44절 빼고 45절 말씀 우리 함께 43, 45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여러분 다윗은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블레셋을.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다윗 세계관에 누가 있어요? 예,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도 없어요. 골리앗도 없어요. 블레셋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속삭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옆에서 야 사울이 너 이렇게 하고 너보다 더 뛰어나네? 네 대적이네? 이런 말을 뭐예요? 탁탁탁탁. 왜? 네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이런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 오다가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 왜요? 마치 태양과 같이 찬란하고 이 뜨거운 하나님이 내 안에 이글이글 타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들어오던 불화살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사람들 말에 신경 안 씁니다. 이것이 이글이글 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야 쟤랑 너는 별로고 쟤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 이런 말을 해도요. 괜찮아요. 아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그 언약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거든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처분의 혐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 건져내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떠한 피해를 믿고 있던 어떠한 비교를 당하고 있고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던 그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과거의 그러한 감옥에서 건져주셨고 과거의 죄와 그 사슬에서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를 내가 기억함으로 감사할 때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고 미래를 제대로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피해의식에 시달리잖아요. 피해의식 시달리면 어때요? 과거에 매여서 현재도 못 살아요. 사울은요. 이날로 사울의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멈춘 것뿐만이 아니고요.
엄청난 속도로 되감기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선택받기 이전만도 못한 삶으로 엄청난 후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악신이라도 없었지. 그렇죠? 이제는 그 엄청난 기름 부으심 이후에 엄청난 악신이 이에게 들어와서 정말 유명한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유명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귀신 들림이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시집살이를 진짜 호되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사람이 보통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쉬울까요?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좋은 가정을 꾸리기가 쉬울까요? 폭력 아버지에게 많이 두드리게 맞았던 사람이 건강한 가정 세우기가 쉬울까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꾸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음란에 중독되어 있던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꾸리기가 쉬울까요? 제가 안 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 과거의 피해의식 속에 살아갈 때, 나는 피해자야. 난 이렇게 폭력을 받았고, 난 이렇게 가해를 받았어. 이렇게 끝나버리면요, 그는 그 과거에 살면서요, 맨날 그것에 시달리느라고 현재도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보통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일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폭력을 당했어요. 막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때론 누구한테 정말 미움을 받고 정말 요셉처럼 막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 짓밟힘을 당했다고 해봐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용서할 뿐더러 그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과 사람들을, 우리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혹시 그러한 가정에 사셨습니까?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피해를 받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을 낫게 하는 데 쓰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쯤부터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어떤 귀신이요? 죽음의 자살의 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걔가 뭘 알아요? 근데 계속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매일 밤, 막 밤에 막 혼자 맨날 유서 쓰고 있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컸을 때 억울하잖아요. 왜 나는 다른 애들은 아름답게 꿈을 꾸고 천진난만하게 놀 시간에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악한 영에게 붙여가지고 나는 어린 시절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게 보냈을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만나고서 저의 그런 과거가, 그 자살, 죽고 싶고 우울하던 그 과거가 전 너무 감사했어요. 왜일까요? 저의 어린 시절이요, 이 죽음의 영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생명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죽음에게 매여 있지 않았던 사람은요, 이 생명이 얼마나 생명의 빛이 강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실 깨닫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늘 좋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은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칠흑같이 어둡고 저는 늘 이 세상에 대한 저의 해석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항상 해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지옥을 끝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어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늘 그렇게 살았어요. 어둡고 침침하고 축축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곰팡이 핀 그런 지하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제 마음이, 제 영적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그곳에 환한 빛이 쫙 레이저처럼 비춰지면서 그 모든 곰팡이들을 다 태워 죽이고 한순간에 그곳을 정말 밝은 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이건 뭐야? 그거 도대체 무슨 세계지?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갑자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리누르던 그러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 같은 게, 증오심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왜요? 어렸을 때 저는 엄청난 비교의식과 엄청난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오라버니에 대한 비교의식과 저희 가족들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으로 저는 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제가 이해하는 세계는 지옥이었죠. 왜요?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저는 저희 가정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면 저희 가정이 되게 이상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저희 부모님 되게 좋으신 분이시고요. 저희 오빠도 진짜 좋아요.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제가. 왜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저는 보기보다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막 강하진 않지만 어렸을 때는요 진짜 여렸어요. 그러니까 막 오빠에게 부모님이 태어났는데 오빠라는 대적이 있잖아요. 왜냐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희 오빠는 진짜 엄친하거든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요, 미술도 잘하고요,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실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도 저기 유명한 방송사 PD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지금도 약간 그런 걸 느낍니다. 아, 나도 오빠처럼 돈 벌어서 부모님 봉양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는데 다시 생각할 때 아니야.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더 귀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엄친아 오빠 밑에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좀 비교당하는 것 같고 학교를 가도 비교를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괜히 나도 모르게. 예,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러한 비교의식. 용돈을 조금만 오빠를 많이 줘도 괜히 막 왜 오빠는 더 줘요? 아니, 오빠니까 당연히 더 주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지금 남녀 차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정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항상 여자라는 거에 대한, 그 둘째라는 거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사랑도 저한테는 절름발이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100%가 아니야. 오빠가 한 80%고 나는 한 20%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아무리 생명 다해서 사랑을 해줘도요, 이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렇게 하세요. 살짝 데리고 가서요, 누구야, 나는 그 누구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 첫째에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둘째도 살짝 데리고 가세요. 누구야, 나는 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해. 누구도 너와 비교할 수 없어. 누구도 너와 바꿀 수 없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저는요, 뭐 한 20명도 아니었어요. 2명이었어요, 2명. 2명인데도 그렇게 비교의식과 그렇게 피해의식에 시달렸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철저하게 마귀의 술수에 제가 놀아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저는요, 지금은요, 울어요. 왜 우냐면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부모님 주셨을까? 진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었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었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 오빠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저는 지금은 감사해서 울거든요. 그때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가족인데 복수심이 불타서 울었어요. 왜 아빠는 늘, 왜 엄마는 늘, 왜요? 제 안에, 제 귀에 뭐가 있어서요?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저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갈 걸 알기 때문에 저를 어려서부터 저에게 이 악신을 강력하게 보내면서 저를 그냥 처음부터 싹을 잘라 없애기 위해서 저한테 그렇게 했던 거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 강력한 빛을 만났고 그 강력한 빛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는 저를 절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 저를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변화돼야 되고 엄마가 변화돼야 되고 오빠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누구였어요? 저였어요. 저가 변화되니까요, 엄마, 아빠, 오빠가 다 천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문제였던 거지. 그냥 저희 집에서 볼 때는 제가 제일 나이도 어리고 제일 연약한 그냥 그런 여자아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누가 됐든지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는 강력하게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강력한 가정의 가해자였던 거예요.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오빠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렇죠? 오빠를 대적이라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오빠와 싸우고 오빠를 대적하고. 아니, 제가 어려서부터 오라버니 물 떠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물 딱 떠다 드리고, 오라버니 무슨 힘드신 일 있으십니까? 하면서 오라버니를 잘 존중하고 말을 잘 듣고, 그랬으면 별로 싸울 일, 오빠가 좀 심심해서 나를 괴롭히면은 그러려니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잖아요. 오빠가 나를 많이 이뻐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피해의식. 왜 오빠는 맨날 나를 건드려 진짜 막 이러면서 맨날 피해의식, 그런 거에 시달리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참 어머니한테 특히 좀 상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어머니를 제가 많이 사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신에 들려서 마음이요 이렇게 질투의 화신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부증 걸린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부증 걸린 남편처럼 저희 어머니를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엄청 막 죽고 못 살게 잘해주다가 어떤 날은 막 질투에 막 불타면은 막 어때요? 복수심에 불타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그런 언행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는 나를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낸다. 왜 의부증 걸린 남편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복수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제가 가해자였던 거죠. 특별히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가해자였던 것 같아요. 엄마를 참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겠죠? 예, 그렇게 어린 가해자였습니다. 어린 가해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이제는 집에 갈 때 나는 피해자야 생각하면서 가지 않고 가해자야 생각하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니까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런 피해의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언행을 했어. 저거는 진짜 나를 상처 주려고 한 거야. 그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진짜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를 모르나? 우리가 그런 피해의식에도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힘들어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거에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계속 좋게 생각하려고, 계속 반대로 생각하려고 잠자기 전까지 계속 그거가 싸웠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지금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 본심은 아니야. 그거 말한 거 그 사람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사람 입을 빌어서 말한 거지.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래도 결론이 안 나는 밤이 있잖아요. 그걸 잠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제가 사람들과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말로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있더라고요. 그래 변해 있어서 이렇게 마치 목석처럼 변해서 말이나 언행에 얼음 인간처럼 막 말을 하고 언행을 하는데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안 좋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실수를 했던 거예요. 어떤 뭐 그 사람이 누구든 이 땅에 100% 잘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제가 말한 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변해서 그거를 제가 보고 아 그래 맞아 나도 가해자지. 꿈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전날 밤에 제가 어땠다고요? 어떤 사람의 말이 자꾸 상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잠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너는 피해자가 아니고 너도 가해자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가해자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네, 그렇게 막 당하고만 사실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해자는요. 사울은요, 그 다윗이 막 직접적으로 준 것도 아닌데요. 그거를 막 배로, 몇 배로, 7배, 100배로 막 갚아주려고 다윗에게 얼마나 안간힘 썼습니까? 여러분, 피해자가 무서운 건요. 피해자가 무서운 건 그걸 안 갚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재산의 손해를 보든지 생명의 손해나 건강의 손해를 봤어요. 누가 가다가 내 팔을 꺾어서 부러뜨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몇 주 나왔는지 이거 얼마 치료해야 되고 얼마 받아야 되는지 계산하겠죠. 피해자는 그래요, 여러분. 피해 받으면 내가 얼마큼 피해를 받았고 이 피해를 갚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진짜 피해자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어느샌가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상처 받으면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어떻게든 다시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게 무서운 게요. 그 상처는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든, 밖에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든, 환경에서 받은 상처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밖으로 결국 나갑니다. 좋게 나가면 좋은데요. 더 악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시집살이도 받아본 사람이 더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정폭력도 제가 옛날에 한 친구 저기가 있었는데, 한 아버지의 친구분이 계셨는데, 아버지 친구분 가정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의 폭력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 바람까지 피셨어요.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왜 미웠을까요? 맞아요. 똑같아서. 커갈수록 지의 앱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미운 거예요. 예.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은 자식들 때문에 사는데 내 자식도 내가 미워하는 그 남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남자아이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빠가 밉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폭력에 제멋대로인 아빠가 미운데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는 게 무서운 게요. 내 안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재해석되지 않으면 내가 그 상처를 고스란히 다시 뱉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계속 어떤 악담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아니면 나보다 더 연약해서 나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악담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처가 있잖아요. 피해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처를 재생산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나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이유는 뭐예요? 또 다른 가해자들이 재생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피해의식이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건강한 예를 말씀드렸죠. 그 요셉과 같이. 여러분, 요셉은요, 살인 미수에 노예상에 팔려가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상처도 그런 상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의 그 아버지가 주신 귀한 옷을 찢고 막 피를 발라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신매매단한테 여러분을 팔아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가 갈리죠. 어떻게 그 얼굴을 다시 봅니까? 다시 보면 그들도 다 노예 낙인 찍어가지고 다 팔아버려야지 정상 아닙니까? 예.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요? 그거를 상처로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력 아버지가 나를 때렸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밤마다 나를 괴롭혔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내가 어렸을 때 추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막 죽음에 시달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셔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자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죽음에 고통받는 자들, 학대받는 자들, 알코올 중독 가정, 폭력 가정, 그런 가정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할 건데요? 아빠가 밤마다 와서 괴롭히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정하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고 때리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무슨 말로 여러분 위로하실 건데요? 내가 겪어봤잖아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죽고 싶었잖아요. 저 죽고 싶어요 이러는데 뭐라고 할 건데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걸 겪어봤잖아요. 누구야? 나도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그냥 그런 사람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일 겪을 때는. 그리고 이 일에 비상구가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됐네. 번듯한 사람이 됐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 그러한 불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오히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보니까 셀수록 쓰임받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가 셀수록 쓰임받아요. 근데 저는 조금 크게 쓰임받기엔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세신 분들이 있으시면 기뻐하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들, 더 큰 아픔을 가진 자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너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처를 겪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감사화가 됐고 찬양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이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다윗이요 사울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없으면 다윗이 이렇게 빛나는 존재라는 거,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이런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이런 자존감 가졌다는 거를 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사울이 없었으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요 나태함과 게으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적을 보내서 어떻게 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없고 오해도 없고 삶에 불편한 것도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죠. 왜 기도해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해결할 것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숨이 막히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 주셔서 저에게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원인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세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앞에 있는 큰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그 앞에 있는 큰 문제를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고 강력하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물며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절대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기고 이기게 하기를 원하시고 얻고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요 확장되고 확장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주셔서 제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혹시 제가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그 죄의 값들을 치르고 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